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튼튼한 반석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신과 불평과 절망으로 깊이 빠져가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어여시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반석 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전쟁과 갈등을 중재하옵소서. 각각 나라와 정의를 위한다는 보기에 좋은 명분으로 자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의 법으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며 평화의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를 꺾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날 복음의 나라,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무너져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아름다운 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전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마음에 심기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장애인 주일 행사를 시작으로 한 주간 소망부 특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 곁에 기도, 기도에 손을 모아주세요의 주제처럼 소망부 가족들의 그 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맞잡은 손에 같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였던 소망부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준비하며 키다리 선물 상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은 이 선물 상자가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서는 개원 24주년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4년 동안 베데스다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주인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며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베데스다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뇌동맥류 수술을 앞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술 일정을 앞당겨 주셨으니 수술의 전 과정도 섭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뇌수술인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의술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눈을 밝혀 주시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 후유증도 없게 하시며 뇌동맥류가 잘 회복되어 이후에 평안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한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해가 바뀔 때 시리아 임금이 임금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해에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전쟁에 능통한 뭔가 전문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앞에서 이 선지자가 크게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자면 먼저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이스라엘에 전달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은, 금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까지도 다 내놓으라라고 명령을 내리니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을 다 왕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주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은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전체까지 약탈하려 하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것만 내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읍의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까지 다 왕을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화가 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는 그때에 그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지휘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7,000명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232명이라는 숫자가 전쟁에 나서게 하십니다. 마침 한낮이라는 시간에 아주 덥기 때문에 장막 그늘에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앉아서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날씨에 전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더위를 뚫고 232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적은 무리를 보고는 항복하러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심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232명을 뒤따라서 7,000명이 등장하였고 결국 아람은 크게 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미 아합의 마음은 한번 크게 꺾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아람을 대적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딱 맞게 아람 왕과 그 지도부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큰 위기가 큰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합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에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 선지자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내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래, 내년에 혹시라도 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꽁문을 빼고 도망갔는데 겁이 나서 다시 오긴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확실한 것은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투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했으니 이제는 다음 해를 미리 준비하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큰 코를 다치고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기고 이제 다음 해에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올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확실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다음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실수가 나오는 것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에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적은 염소 무리떼와 같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원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큰 무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해가 바뀌는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람 사람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도 뭔가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람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준비하였다라고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람의 준비는 종교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평지로 끌어내기로 하는 겁니다. 각 지방에서 인원도 보충하였습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들을 군 사령관들로 바꾸고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합니다. 그렇게 아람 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지라는 곳에서 충분한 인원과 기마와 병거를 가지고 자그마치 12만 7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적들은 이렇게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기만 합니까? 무엇 하나 나아진 것도 없고 여전히 대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싸워보겠다고 소집되어 군량을 잡고 군량을 얻어서 진영을 꾸렸는데 작은 염소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싸울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나왔던 그 선지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아람 사람들이 함께 몰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는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기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은 저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양 진영이 7일간 대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7일이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일 동안 양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쪽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수많은 적들을 앞에 두고 모인 이 적은 염소 2떼와 같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 전투에서도 역시 적은 숫자로 많은 무리를 맞상대해서 이겼는데 그때는 그나마 뭔가 작전이라도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먼저 나가서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몰려나가 싸우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말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7일간 아무 일도 아무 명령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대쪽 아람의 진영은 그 7일간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고작 232명이라는 적은 수를 앞에 두고 방심했다가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 적은 수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작전이 또 있나 보다 하고 살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지 많은 병사들이 긴 거리를 이동해 오느라 지쳤기 때문에 이 7일간 푹 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일째 전투가 막상 시작되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데
그 염소 때와 같은 적은 인원이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7일을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도 결과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도망친 2만 7천 명은 더욱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벡성이라는 곳에 도망하여 숨고자 하였다가 그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전멸하게 됩니다. 겨우 베나닷과 몇몇 신하들이 그 성 안에 골방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산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단지 염소떼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으나 보통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모든 계획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하는 모든 계획들이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어떠한 계획도 수많은 물량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며,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 나라 중에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